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또 무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중에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또 이게 성경의 내용 말씀을 이해하는 중에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씀이 딱딱해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급변하는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멀미가 날 정도로 이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어떻게 이 변화에 반응해야 되느냐? 그 반응이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이 변화의 선두에 서서 이 변화의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변화를 쫓아가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선두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시대와 이 변화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우리가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무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변화가 그 변화의 결과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인류의 문명과 삶과 가치관을 타락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어요. 구경꾼이 돼서도 안 돼요. 그냥 뒤쫓아만 가서도 안 됩니다. 그 결과가 변화의 결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숙과 성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 이게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맡겨진 큰 과제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되겠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때도 정말 급변하는 변화의 광풍이 몰아불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격변기의 시대였죠. 그래서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선포하셨던 말씀이 마지막으로 끊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오는데 그 시간이 무려 학자들에 의하면 약 400년에서 430년을 봐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400년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쳐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엄청난 역사의 변화, 회오리바람이 인류의 삶을 완전히 되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또 바꿔놓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영적 암흑기가 끝날 때가 언제냐, 이제 신약이 시작되는 시대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기 시작하죠. 한번 우리 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비로소 400여 년을 멈췄던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신호를 잘 봐야 돼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이 신호를 잘 봐야 합니다. 이게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시대적인 신호, 하나님이 보내는 신호. 그런데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큰 혼돈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이 신호를 깨닫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조금 이제부터 역사적 얘기를 드릴 테니까 좀 딱딱해도 들어보세요. 이 정도의 세계사의 상식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역사가 이랬구나, 그 상황이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영적 암흑기가 시작이 될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으로 분열된 상태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제국이 일어나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힘이 강성해지면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다 터져버리고 그 흔적조차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시리아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펴냐면은 이 혼혈 정책, 혼혈이 뭐냐면 결혼해서 같은 민족화 시키는 거죠. 아시리아와 이 이스라엘 간의 결혼, 혼혈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사마리아인,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의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이 나오면서 이게 이스라엘 사회에 큰 갈등이 돼요. 지금까지 없었던 같은 민족끼리 차별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갖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사회적 종교적인 심한 갈등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가 혼란에 빠져가다가,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져가다가 남쪽에 있는 유다도, 다윗의 혈통을 잇는 남왕국이라고 불렸던 유다도 바로 그 당시에 새롭게 이제 신왕국으로, 제국으로 일어났던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왕국도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왕국.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폐허가 되고 허물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수가 무려 200만에 300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저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신앙적인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나님은 과연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역사는 다 어떻게 된 것인가? 큰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나라가 또다시 새로운 신흥 제국으로 성장한, 성경에 보면은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온화한 정책을 피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자원해서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고 하는 바로 그 귀한 칙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에 정말 자기 조국인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다고 정말 믿음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5만 명. 이 5만 명의 사람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와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삶의 근거를 또 다 포기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와 보니까 기근이 오고 가난 때문에 성전 재건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성전 재건이 멈춰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실망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혼돈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5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나오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재건되지만 또다시 방에 의해서 이 성전 건축이 중지되고, 그리고 나서 BC 515년에 가서 그제서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고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와 혼란과 그리고 갈등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안의 내부적인 상황이었고, 대외적으로는 또 어떤 변화의 소용돌이가 불었느냐 하면 또 신흥 제국이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중해 지역을 다스리는 그 제국이 바로 그리스 제국이에요. 이 그리스 제국이 등장하면서 지중해 일대를 다시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왕이죠.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이 마게도냐를 정복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과 지중해 지역을 평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죠. 헬레니즘 문화를 그 지역에 펼치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보급을 시킨 겁니다. 이 배경이 여러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런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런 그리스 제국이 얼마 가지 못해요. 또다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그 유대 나라도 이제 다시 헬라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데, 이 헬라 제국에서는 이 유대교의 말살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반발을 해서 유대인 제사장인 마띠아가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쟁과 살상과 죽음의 역사.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 헬라 제국이 또다시 새롭게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다 멸망을 당해요. 로마가 다시 세상을 다시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유대 사회는,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에서는 헤롯 대왕을 바로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추대를 해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게 한 것이죠. 바로 그때에,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시대입니다. 배경, 상황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와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의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변화의 신호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변화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 사회 안에 있던 내부적인 문제. 그건 뭐냐? 당시 유대 사회의 정치, 종교, 경제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 사회의 상류층에 있었던 신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새로운 것에 대한 외부적, 내부적 변화를 다 거부합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를 거부하게 돼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부와 물리적인 힘을 가진 권력과 세력가들과 그들은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세력들이 누구냐? 그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그 사회의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때 우리가 깜짝 정말 놀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당시에 그 세력들이요,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런 하나님의 변화의 신호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너무나도 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고 율법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종교적인 자부심이 대단히 강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어. 근데 그들의 그 종교적인 자부심이요, 또다시 집단적인 힘으로 힘을 모읍니다. 그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뭐냐?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세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주된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벌어졌던 당시의 변화 속에서의 안타까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사회를 이끌고 가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의 종교관과 그들의 세계관에 세상의 역사와 변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관하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인정이 그들 안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현실과 타협하면서 안주하는 것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들의 세계관, 인생관, 종교관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의 바람은 이런 물리적인 인간적인 방해 앞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원하지 않았던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유대 사회에 더 강하게 부르는 거예요. 더 강하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시 우리가 또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때에 그 당시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느냐?
바로 성령으로 준비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 믿음과 성령 받고 성령으로 무장된 바로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을 이 변화의 선두에 세우셔서 그 유대사회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시대적인 지도자적인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받은 부활신앙에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그 힘과 권능을 깨트릴 수 없었고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이제 그 시대의 변화를 이끌고 나가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종교관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식,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지가 않고요,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자기 물질까지도, 자기 재산까지도, 자기 생명까지도 나눠주고 베푸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들은 택하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간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예수님께로 받은 새로운 인생관과 종교관과 역사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은 성령으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과 생각은 더 이상 육체적이지가 않고 세상적이지가 않고 하나님 나라 중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삶을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강한 영적 리더십이 된 거예요. 현실의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붙들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저들의 삶은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모든 힘과 능력이 된 것이었어요. 그것을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나의 생명과 힘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무장시키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도들과 사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바로 이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가는 사명일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방해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인 강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협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도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 그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강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와, 그리고 그 시대와 역사까지도 바꾸는 영적 사명, 그 사명을 그들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변화에 반항하고 저항했던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이 변화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 끌어내서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을 협박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자, 함께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 가두었으나,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9절부터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자,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정말 이 변화의 시대, 급변하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또 국내 안에 있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세대 간의 변화, 문명의 변화, 이 변화의 쓰나미 홍수 속에 우리가 있어요. 과연 이때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오후에 우리 지방에서 준비한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이런 세미나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목회자의 준비. AI 인공지능. 여러분, 그 세미나를 오늘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잠깐 참여하게 돼요. 그럼 이제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수많은 직업들이 없어져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로봇으로 인해서 산업체의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문명과 관습들, 가치관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종교 간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 계시겠어요? 교회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강한 변화의 바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변화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무장하고 이 변화에 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선두에 세워 변화를 주도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에 그냥 부유물로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변화가 하나님께서 이 인류 사회와 이 시대에 주시는 축복인 것이고 이 변화의 결과가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축복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일은요, 내가 하나님이 이 변화의 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꾸 질문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인공지능 챗 GPT인가? 맞죠? 챗 GPT 인공지능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이 인공지능을 인간이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거. 인공지능을 인간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질문해야 하느냐예요.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과제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내 시대는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이런 거하고는 자꾸 아니, 앞으로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비시키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무장하며 대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믿음이 흔들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더 강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변화의 시대를 이끌고 나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